새해 2023년도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터인데, 이러한 새해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굳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 기독교 웹사이트에서 새해에도 고난이 있을 터 어떻게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인가 라는 제목 아래 기사가 있어서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일 위에 첫 문장, 한 문장 센텐스가 있었는데 코테이션 합니다. 박해와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 적용할 때 승리장로교회 약 43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길 원하시는 길, 그 길은 딱 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길도 아니고 알아주는 길도 아니고 칭찬보다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는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성교사님이 대표기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심지어 저는 제 자신만 부인하고 제 자신만 주님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같은 떡다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서렌더 항복하고 바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조차도 다 주님께 바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나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지기가 버겁는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연결해서 내 고난을 생각할 때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지금까지 43년 걸어오게 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박해와 핍박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가 올지라도, 또 어떠한 거짓 목사와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이 난무한 기독교 있었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힘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고수해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 그 믿음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글을 쓴 저자 데이빗이라는 이 목사님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코테이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소명은 단지 며칠 또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몇 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일을 성실하게 헌신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 딜런, 주님이 사역에 마음을 주셔서 대학을 졸업하고 캠프스 사역을 하면서 또 다니는 교회에서 대학부 목사님을 도와서 이제 교회 사역까지 파트타임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딜런하고 대화 속에서 저에게
아빠에게 생일 축하 카드를 쓴 거를 기억하는 거 보면은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의, 부모의, 어른들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faithfulness. 다시 말하면 영어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할 때 믿음, faith. 그것이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faithfulness. 신실함, 성실함입니다. 그 한계를 묵묵히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시선이 좌로나 우로나 치쳐서 유혹들이 많지만 마귀 사탄의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거짓 진리로 포장한 거짓된 교훈과 겸손한 척하는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람들이 많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고 목자의 음성만을 알아듣고 다른 목소리는 알아듣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양떼들. 이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고 사수해야 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쓴 편지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아주 어려운 위기, 박해, 거짓 가르침, 이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물론 사도 바울과 디모데 1세기 시대 때처럼 예수 믿는 자를 화형시키고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런 죽이는 박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건하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려고 할 때는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불신자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나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상관이나 믿지 않는 동료들이나 이웃이나 사회에서 충분히 다양한 어려움과 역경과 박해를 지금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박해가 주는 매일매일의 압력, 프레셔가 있다는 겁니다. 그 프레셔는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때로는 믿음의 눈을 감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감게 되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잘 보입니다. 그게 마치 선악과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자랑할 거는 유혹이 너무나 잘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을 마귀 사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귀 사탄이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끼리 갈등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비교와 열등의식과 여러 가지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감게 될 때는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유혹이 물결처럼 교회 안에 쏟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박해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을 사수함에 있어서 고수함에 있어서 엄청난 위험이 되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 더 경고는 거짓 가르침으로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목사부터 속이고 거짓말하고 진실된 목회자, 장로 찾기가 힘든 이런 기독교 사회가 됐습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겁니다. 과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말씀의 영적 거울에 나 자신을 반영해 볼 때에 지난 한 주간 진실되게 살았는가?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한마디 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짓말, 과장하는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라는 포장 아래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거짓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신뢰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 한마디 입에 진실성과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한 기사를 읽었는데 미국 젊은 세대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냐? 전 좀 신선하게 아주 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젊은 우리 2세대 미국에서 자란 세대들이 제일 중요시하고 우리 부모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뭐냐? 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건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진정성.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 어른들에게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히포크리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아무리 깊은 자라도 위선자다. 왜? 부모에게 말에 삶 속에 진정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못 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기독교 가정과 교회가 이런 현실을 맞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선교지는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더 순수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거짓 가르침이 아닌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목회나 인터넷 사역이나 가정 사역이나 또 우리 승리교회 세사역, 선교지 모든 후원하는 선교 현지인들 일꾼이나 파송된 분들, 협력하는 분들 그 모든 선교 사역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뭐랬죠?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의 도를 바르게 가르치는 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지적인 영역을 지식을 얼마나 폴루션 오염시켰는지 지금 모릅니다. 진리에다가 2% 거짓말을 섞으면은 보통 웬만한 성도 교인들은 그게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100%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3절 상반절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신실한 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1장 1절부터 편지를 쭉 써내려가면서 23절 상반절에 와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현대의 성경은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승리 공동체 성도님들 3살 식구들에게 적용할 때 만일 우리 승리교회 모든 3살 식구들이 적어도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 계시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23절 상반절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의문이 들었냐면 골로새서 1장 3절 4절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 보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현대의 성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물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 분 한 분을 어느 정도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잘 파악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는데 오늘 설교하면서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 계시다면 그러면 이게 말씀의 문맥이 편지 내용이 좀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편지 써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억하며 기도할 때 감사하다고 말한 바울이 4절 5절에서 왜 23절 와서는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면은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80년도에 부모님 따라 이민 왔을 때 LA에서 한인타운에서
찰 때 멜로길에서 올림픽 여와 증인 두 분이 항상 다니면서 그 주는 최악 있잖아요. 전도지요. 그냥 받자마자 찢어버리고 버리고 옛날 모르니까 여와 증인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벌몬길 LCC 앞이나 여기 보면요. 잭앤더박스 보면은 여와 증인이 두 명이 아니라 여러 그룹이 여자 남자 섞어서 다닙니다. 우리가 아는 여와 증인, 몰몬교, 통일교 이런 이단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단들의 사상이 그 가르침, 거짓 가르침이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우리 사상에, 믿음의 생각의 영역의 지식에 많이 침투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바른 지식, 바른 복음이 아닌 갈라디아서 교회처럼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복신앙 같은 게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모든 게 잘 된다, 성공한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순결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 라디오 코리아나 복음방송 여러 가지 유튜브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진짜 복음이고 진리인지 아니면 그 진리에 가짜 돈을 분별하기 힘들듯이 거짓말이 섞였는지 저게 성경 구절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저게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아닌지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이 마귀 사탄의 거짓말, 속임수, 거짓 가르침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마귀 사탄의 엄청난 역사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에 마귀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로서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진리의 말씀에 섞어섭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금식하고 시험했을 때 그 성경 구절 보면요. 마귀가 구약의 신명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더하든지 빼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 66권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 저주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목사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예수 복음 아는 지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상의 목회자 우리의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양떼들이 받아먹는 말씀이 이게 검증된 진리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섞인 건지 순수한 복음인지 순결한 말씀인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그 이단 사상들을 요약할 수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단 사상들 거짓 가르침이 지금도 저는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거짓 철학.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2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 중에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닌데, 무서운 건요, 목사부터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하면서 이 거짓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거짓 철학을 골로새서 2장 8절에 하나 예로 이것은 사람의 전통,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 진리의 말씀보다 장로교, 침례교 이런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그 한 좋은 예가 예수님의 공관복음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을 가리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배소서에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말씀은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막 가정을 희생해서 헌신하는데 균형을 잃어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럼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고 써 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런 신앙의 말씀에 균형 감각을 잃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헌신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게 성경에 뭐랬죠?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 아주 열심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너무 열심히 해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66권 감각을 균형을 잃은 열심, 진리의 테두리 밖에 열심으로 사람의 전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시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어겨서 부모님을 불순종하면서 가정을 희생한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정의 자녀들은 다 삐뚤어 나가고 가정사역도 제대로 못하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적이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철학,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물질은 악하다. 이 물질은 악하단 말은 이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영혼이 중요하다. 아주 신앙 철학적으로 좋게 들리죠? 다 균형을 잃은 가르침입니다. 육신이 쓸모없고 어차피 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주님 피부만 하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가르치는데 이 거짓 철학의 핵심은 이 물질이 악한 것이라고 하면은 육신이 쓸모없고 악하다 하면은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에 침투한 이 이단 사상은 예수님의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 사상들은요. 뭐 전통을 따르고 성경을 어기고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막 이런 게 있지만은 그 사탄의 핵심 공격은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66권에서 가르치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서 물질은 악하다.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영이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한 겁니다. 이 이단 사상. 그래서 이 거짓 철학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에 대속 피 흘려주고 죄사의 죽음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이단 사상은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두 번째로 유대교적 율법주의 이게 바로 두 번째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찰스 스윈도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 교회 안에 이단 중에 이단 아주 위험한 교회 안에 이단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코테이션합니다. 교회 안에 이단 중에 이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거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공로, 공로 장로, 공로 이런 거 우리 공로 없습니다. 신앙의 변질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주님의 교회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이게 교회 안에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참 믿음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인간의 사람들의 공로를 막 부추기는 겁니다. 교회 앞에서 사람들을 막 칭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위해서 이 정도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개척교회 멤버로서 그런 생각을 심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주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걸 인정을 못 받으면 시험 들고 교회 문제 일으키고. 이게 왜 이단 중에 이단이냐? 우리의 신앙의 근거 생활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성령의 놀라운 일이지, 내가 평생 40년 목회해서 주님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 정도 성장하고 선교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내세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행한 건 나 행한 것 죄밖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연약한 부족은. 마지막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 위협하는 이단 사상은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현대의 성경입니다. 일부러 겸손한 체하며.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겸손한 체하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게 뭐냐면 그 당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가톨릭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믿는다면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이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미디에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천사들이든 뭐 사람이든 뭐 성자 세인트든 이건 다 이단 사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이단 사상들을 이 정도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지금 21세기에 사는 저람들 신앙생활에 교회에 이런 위험한 이단 사상들이 있다고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잘 못 보고 있습니다.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신천지라는 이단이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에 너무나 많이 침투해서, 심지어 제가 한국 가보니까 교회 정문에다가 큰 포스터가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뭐 이렇게 경고 이렇게 포스터 붙여 있는 것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지 차원에서 이런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캠퍼스 사역도 보면요, 젊은이들이 이단들이요, 지성인들 캠퍼스의 대학생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물론 여호와의 증인, 뭐 몰몬교, 통일교, 뭐 요즘은 그 뉴에이지라는 여러 가지 이런 미디어도 인터넷상에도 별의별 이상한, 겉으로는 복음 신앙 교회라고 하는데 별의별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노출돼서 마치 방황하는 교회에서 상처했고 방황하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단들의 이리의 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쫄깃하거든요, 들으면. 그들은 대학교에서 제 후배도 거기 빠졌을 때 얼마나 사랑을 잘 베푸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상처해봤는데, 목회자의 상처받는데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지금 방황하는 교인들,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양떼들이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너무나 마귀 사탄의 쫄개들 이단들에게 너무나 밥이 되고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에 굳게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마귀 사탄과 이단과 거짓 목사, 거짓 가르친 거짓 성도들, 거짓 교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침투하고 잘해주고 사랑 베풀고, 우리가 제일 치명적으로 교회에서 연약해지고 상처입고 방황할 때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은 굳게 서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마귀 사탄의 이단의 공격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후세대들은 지금 이 세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부모의 위선과 진정성을 교회에서 느끼지 못하고, 아니 교회에서 사랑을 외치는데 왜 동성연애자들은 왜 사랑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울증 걸려서 지금 자포자기 자살 충동이, 이런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믿음의 진정성을, 견고성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실성을. 혼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목사고 내 아버지는 장로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고 율법적으로 나를 막 가르치는데, 교회 나가라고 기도하고 밥 먹으라고. 근데 우리 부모에게서 예수의 작은 모습을 못 보고 예수의 인격적인 진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못 보고,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영적으로 애정 결핍증에 걸려있는 자녀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변화되길 기도하는데 내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진짜 신실한 믿음, 끝까지 그 한계를 고수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인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한심하고 답답하고, 가정을 바라봐도 자녀 후손을 바라봐도 걱정이 앞서고,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후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죄악된 악한 광야 같은 세상에 마귀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범람하고, 인터넷상에도 거짓 가르침에 거짓 교인들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그 따뜻한 사랑에 많이 이래밥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고, 성경을 읽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러기에 그 지식의 연약함 속에 마귀 사탄이 오염시켜서 교묘하게 침투해서 조금이나마 아는 성경 지식에 삐뚤어 만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게 만들고, 육신의 안목의 눈을 넓게 크게 열어서 세상 것들을 사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한 체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처럼 너무나 기도도 잘하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모든 주님의 일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지식의 균형을 잃어서 불균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정에서부터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처참한, 참 부끄러운 모습도 이 모습 이대로 나와 주님 앞에 찬양 경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로 한 점도 없고, 우리가 행한 것 죄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잘 먹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근육을 키우고 능력 있는 파워풀한 크리스천 십자가의 군병들로 전투적인 기독교인으로 세우셔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승리의 깃발을 내 마음에 꽂고, 가정에 꽂고, 교회에 꽂고, 사회에 꽂고,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여호수아와 그 후세대들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 공동체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양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량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좁은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르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